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불의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한 일을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들끼리의 분쟁을 교회에 묻지 않고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거룩함을 입은 존재로서, 거룩한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거룩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애끓는 절절한 당부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여 그 여파가 교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오늘 6장에서 말씀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를 교회에 가져오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만연해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음행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다. 여러분, 5장에서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으로 음행 저지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한 장에 묶여 있는 것이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주제가 한 장에 묶여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래서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 교회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 무슨 덕이 세워지겠습니까? 음행이라는 죄, 18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범하는 죄는 보통의 경우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내 안에 있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령의 전, 우리 몸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러한 몸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음행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왜 한 장으로 연결되어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줄까? 오늘 이 아침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도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단언하기를 성도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성도는 이유를 말하는데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 3절을 보면 성도는 천사도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도 판단할 수 있고 세상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성도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법리적 지식이 훨씬 우월할 수밖에 없다. 지혜롭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이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이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세상의 일도 천사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의 일이 잘못된 것과 잘된 것,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머리가 지혜롭지 않게 될 것이 이상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성도라면 세상의 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천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간에 분쟁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분쟁이 발생한 것을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소송이든 간에 소송을 보면 양쪽 다 억울합니다. 양쪽 다 억울합니다. 판결에 동의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죄를 지었건만,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지만 억울하다, 형량이 너무 과하다, 혹은 저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약하다, 그래서 재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요. 조금 덜 억울하기 위해 애쓰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 끌고 가고 재심, 3심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끔찍한 상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만날 것이지요. 하나님 재판대 앞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죽도록 소송하고 싸우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렸던 성도들과 나란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고 심판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분쟁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 6장 7절의 말씀,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개역개정을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6장의 말씀이 끝난다면 뭔가 미완성 서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어지는 말씀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뛰어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속여 빼앗고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을 교회 안에서 용서받고 해결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의를 당하고 속아줄 터이니 성도들은 속일 수 있는 대상이고 교회는 모든 불의를 모두 용서해 주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은 내가 속여 먹어도 된다.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교회는 사랑으로 불의를 용서해 주고 알면서도 속아주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십자가 사랑만 교묘히 이용하여 성도를 괴롭히게 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이 말 심판을 말씀합니다. 당장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속아준 성도가 어리석어 보이고 속인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큰 형벌을 그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냄새나는 죄악들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장래에 지을 죄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말되었으니 나는 자유다. 마음껏 죄악밭에서 놀아보리라.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성도라면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죄와 흠없고 순결한 예수님의 의가
교환되어진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된 것, 그 구원이 바로 내 것이라고 믿는 성도라면 더 이상 죄악의 밭에서 뒹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 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어저께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깊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오늘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시겠지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고 대단히 공감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말합니다. 야, 너 예수 믿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네가 좀 변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는데 너 변한 거 하나도 없더만 그거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어? 라고 우리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래, 나 변한 거 없어. 잘 안 변해져. 그런데 말이야, 내가 믿은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연약한 죄로 인하여 매일매일 넘어지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생각하면서 나는 조금씩 변하고 있어.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당신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은 변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조금씩 거룩해지려고,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바로 예수님은 나와 같은 자,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러나 그분을 믿으면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어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변했어. 180도가 변해야죠. 180도 이렇게 변한 사람이 되었네. 당신도 나라 예수님 믿읍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 우리도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여전히 죄악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앞에 이미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죄악된 본성과 싸워 이기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은 14절에서 더욱 확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음행의 죄악을 멀리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3절 말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적 문란과 음행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음란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죄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음행의 죄 분명 그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음행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대신에 내 안에 다른 신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자녀입니까? 출세입니까? 건강입니까? 내 안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 대신에 내 안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인 척 앉아있는 그것,
비록 나는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음행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는 신부, 다른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음란한 신부의 모습,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의 말씀 좀 전에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온 동네방네 소문나며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음란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른 우상을 내 마음에 세워놓은 우리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아니요, 너희 중에 모두가 이러하니,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죄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 그래도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여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을 꾹 눌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도장을 꾹 눌러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소송하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마음과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죄악된 본성,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외에 다른 신랑 찾아 기웃거리는 나쁜 죄악 벗어버리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 찍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 찍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모르는 그들이 교회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그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본성은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 찍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아시오니 날마다 몸부림치며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위해 참으로 간구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의 금접시에 담아주시고 하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